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그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부인이 남편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 가면 돈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끝내 교회를 안 갔는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부인이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속는 기분으로 그 집회를 간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날 설교가 헌금에 대한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웨슬리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한 버십시오. 그러니까 남자가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경직되고 교회 왔다가 돈을 벌 수 있는 한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두 번째, 저축할 수 있는 한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자가 씩 웃으면서 부인에게 오늘 왠지 잘 온 것 같아. 이렇게. 세 번째, 구제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부인에게 내가 잘못 온 게 틀림이 없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살면서 돈 걱정 안 해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난 내 주변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난 본 적이 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경제관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수는 없고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헌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좀 정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직접 헌금 얘기하는 것만큼 불편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잘 경청해서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늘 저녁 주보를 딱 보고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을 왜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부터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나하나 좀 해보겠는데, 자, 첫 번째, 헌금은 왜 해야 되는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러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헌금을 한다는 거는, 그 헌금은 나의 신앙 표현입니다. 헌금이 나의 신앙 표현이다. 이게 첫 번째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고, 내 신앙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시나. 헌금을 안 해도 신앙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헌금을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헌금은 내 신앙의 표현, 내 신앙의 정도만큼 헌금 생활을 해요. 내가 받은 바 은혜만큼, 신앙의 깊이만큼 그게 나타난 내가 헌금 생활로 드러난다. 바꿔 얘기하면 나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드리는 헌금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마음은 사도 바울이고 마음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실제로 헌금 생활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은 사도 바울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신앙은 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정확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돈 들어가는데 보면 알아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의 신앙 표현은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이에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용도를 여러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헌금의 용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할 때 영혼 구원 사역과 영혼 양육 사역에 쓰여지는 것이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지상명령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역의 범위는 온 천하예요. 세계 만국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열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나라죠. 거기에 가서 제자를 만드는 건데 제자를 만드는 길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냐면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함축시키고 또 함축시켰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 죽은 영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만들고 중생하여 새 생명을 들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한 사람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 주는 거죠. 돌봐주는 겁니다. 이게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영혼 구원과 양육인데 바로 여기에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 제일 잘 쓰여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그렇죠?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다른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쓰여진다. 그럼 사실 거의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요거를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하고 영혼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일주일에 1억씩 뚝뚝 떨어뜨려 보따리로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복권 사가지고 대박 터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가 드려진 그 한 푼 한 푼 헌금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 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일 중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 이렇게 빨간 글씨로 좀 쓰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은 교회의 운영입니다. 교회 운영.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식으로 쉽게 교회 운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헌금은요 성전을 위한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대체 돈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대체 성전, 옛날에 뭐 이렇게 성전 다 져놨는데 거기 들어갈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 성전을 위한 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게 성직자 인건비예요. 쉽게 말하면 성직자 인건비로 여기 다 들어간다.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전의 성직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거든요. 그럼 느헤미야에 제가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느헤미야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성경을 피면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또 없어야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보시면 구약 성경의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3차 입각해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느헤미야가 한 주 임무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탄 그 성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그 성을 다시 쌓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잘 보존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어렵게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도성을 잘 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보시면은 10장에 보시면 10장 32절부터 보시면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10장 32절부터 보면은 여기서 32절부터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에서 반복적인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32절에 후반부쯤 가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해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33절에도 또 후반부쯤 가면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했고 그리고 34절에도 중간쯤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바쳐 하나님의 전 35절 말씀에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하나님의 전 36절에도 보면 중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37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하나님의 전 38절에도 하나님의 전 끝부분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을 자꾸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게 했는데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3분의 1 세계를 내게를 했습니다. 세계를. 그 다음에 이 34절에는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바치겠는데 제사에 필요한 화목제입니다. 화목 불쏘시개 나무를 드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35절 36절에는 사람들의 첫 열매를 첫 수확을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첫 열매 처음 난 곡식들 가축들 처음 난 것들은 다 그걸 가지고 와서 36절 하나님은 전에 두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36절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37절부터 30 이제 이하로 그 밑으로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11조를 드려라. 그 37절도 그 중간쯤 보면은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요 11조를 성전 누구한테 드리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받고 그 다음에 이 11조를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8절에도 보면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또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드리면 그게 레위 사람에게 가는데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11조를 받아요. 11지파로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의 11조는 어디로 가냐면 지금 그 10분의 2를 얘기할 때 38절 끝에 하나님의 전 곳간 안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전 곳간이 이게 뭐냐? 그거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관리. 그래서 문지기,
문 열고 닫고 하고 불 붙이고 이거 띄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잡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이 레위 사람들인데, 그 레위 지파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사람에게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11지파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농사하지 말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성전 일만 전념해라. 대신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너를 먹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그 11조를 또 11조를 구별해서 그건 제사장 몫으로 이제 주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 10장 29절 끝부분에 이렇게 된 거죠. 39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 끝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세를 바치고 불쏘시개 나무를 가져오고 천 열매를 가지고 오고 11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정한 거죠. 이유는 왜요? 지금 39절 끝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가져온 이런 성전세와 그다음에 화목과 그다음에 천 열매와 11조가 다 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레위인에게,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다시 그 중에 제사장에게. 그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임무가 뭐예요? 임무는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서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보장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가 보장되는 걸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해놓고 나서 느헤미야 이제 12장에 가시면 12장 12절 말씀서부터 바로 이제 그 제사장들,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대한 임무를 이제 주기 시작하면서 12장 44절에 가면 그때 제사장의 목, 레위 사람들의 몫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렇게 목.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임무 4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를 행하는 일, 노래하는 일, 문지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몫을 주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3장에 보시면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거든요. 한 1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비우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성전 기능을 못 해? 성전 기능이 못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전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그걸 걱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11조 내라, 천년물 내라, 세금을 내라 해서 전담을 시켰고, 전담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켜지기를 원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성전이 이게 꼴이 아닌 거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13장에 보시면요. 13장 10절 보면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몫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1조도 안 냈고 천열배도 안 내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 그 몫을 받지 못하니까 그 직무를 행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을 전문으로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대요. 성전이 아니고 도망갔대요. 왜 도망갔어요? 성전에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야. 이 자기 밭으로 갔다는 게 이제 앞에 12장에서도 힌트가 나오는 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보장이 안 되니까 전국에 흩어져 버려요.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서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빌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고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또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 안 한 거야. 세금도 안 내지, 뭐 천열매도 안 드리지, 11조도 안 드리지. 그러니까 레위인 사람들은 성전에 붙어서 청정일만 전담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옛날 빌어먹던 생활로 돌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밭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위인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도망가 버린 거야. 이게.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다음 얘기 보시면은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요. 민장들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느헤미야가 이런 형편을 보고 꾸짖을 때 도망간 레위인을 꾸짖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도망간 레위인 이게 사명자 맞아, 이게 성직자 맞아, 이게 정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 레위인을 꾸짖지를 않아요. 이유인즉슨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거든요. 총독, 그 유다 지방의 총독인데 평신도예요. 내가 비록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총독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을 나는 책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민장들을 꾸짖는 거야. 왜 11조 안 드린 거야? 왜 천열매 안 드린 거야? 왜 세금 안 드리는 거야? 뭐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은요 11절에 문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그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라고 이러죠. 요지가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도망간 레위인이 당연히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레위인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버림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야 교회가 뭐 이렇게 중요해. 야 성직자가 뭐 이렇게 중요해. 우리 먹고 살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방치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그 기능을 못하면서 사람들은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도 없어요. 영적인 피폐 상황이에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1절 그 다음에 하고 레위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놔요. 도망간 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레위 사람들 원위치. 왜 원위치 시킵니까? 성전은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11조부터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오늘날 교회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야 저러니까 목사가 타락했지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성경적으로 지금 느헤미야의 생각은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그들도 인간인데 먹고 살아야지 좀 얼마씩 해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거지가 돼가지고서 좀 도와주자 한 푼씩 도와주자 이 개념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느냐 이 문제예요. 성전의 문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래.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목숨을 내는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다른 데 이사 가기도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른 교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충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의 헌신이 바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11조가 나의 헌금이 레위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거였던 거예요. 헌금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17장에 그리고 18장 그 19장 여기에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레위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주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빌어먹으려고 구걸하느냐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진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데가 없어요. 왜? 땅을 받은 게 없으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특별히. 그래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한 집에서 우리 집에 지금 여기 우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제사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보아하니 당신이 레위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라고 해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우상 숭배하는 개인 집 제사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12토막 살인 사건이 거기서 나와요. 이제 비극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야 뭐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운영에서도 특별히 교회를 전담하고 있는 그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눈빛으로 기분 되게 나쁘네 뭐 이런 눈빛이에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는 길이에요.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벌 받아요. 악용할 문제는 아닌 거죠. 자,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민수기 같은 내용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 강조점이 뭐냐면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공개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은 또 11조를 제사장들을 공개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성전 일만 전담하게 하고 성전의 기능이 죽지 않도록 해라.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헌금을 왜 하는 거냐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 선교에 전도 들어가지만 구약에는 성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교회의 개념인데 이 운영에 특히 거기에 전담하고 있는 사역자들, 교역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신앙 표현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헌금에 되는 게 세 번째 이유는 왜 헌금을 되냐면 헌금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의 의무예요, 의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헌금은 소속, 내가 동산교회 소속되어 있잖아요. 동산교회 교인의 의무가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비유를 한다 그러면 국민이 내는 세금, 학생이 내는 등록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즘은 이제 이번에부터는 우리가 목사도 다 세금을 내잖아요. 지난번까지는 비영리 재단이라고 해가지고서 목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데 이번부터 내거든요.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세금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충격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 내는 건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의 학교가 뭐예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임승차가 뭐예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요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임승차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못한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한 삶은 뭐냐 하면 마땅히 내가 지불할 부분에서 지불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세금 낼 때 딱 내고 버스 타면은 전철 타면 요금 딱 내고 다 내는 게 좋은 거예요. 학교 갈 땐 등록금을 딱 내고 어느 공동체 심지어는 무슨 클럽 같은데 동아리 같은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 회원들의 회비가 있잖아요. 내시는 게 좋다고요. 회비 내는 게 좋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산교회 다니면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위에서 에어컨 바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에어컨 전기값 누가 내야 돼? 여기 앉아있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는 이거 하나 돈 하나 안 내고 어이구 시원하네 이러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속원의 의무인 거죠. 아 전기만 씁니까? 교회 와서 오늘 화장실 한 번에 쓰신 분들 돈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운영됩니까? 쓰레기는 뭐 그냥 치워줍니까? 뭐 세금은 그냥 나갑니까? 뭐 보험은 화재보험 들어있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전기세가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나가요. 그것만 나갑니까? 그게 뭐예요? 그럼 누가 냅니까? 누가 내야 돼요, 장로님? 내가 내는 거예요. 소속된 사람이. 그래서 소속된 사람들의 의무가 뭐냐? 이게 바로 헌금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지만 바로 이런 취지에서 이제 헌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좋다. 그러면 좋다. 헌금 그래 좋다. 낸다. 근데 헌금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헌금의 종류 뭐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라는 게 헌금이 있어요. 11조. 이 11조에 대한 것은요. 최소한 이 11조가 나올 때 이거를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냐면 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에서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지.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11조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지 마라. 이렇게 논리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11조를 내니 안 내니 문제로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냈기 때문에 혹은 안 냈기 때문에 요즘은 어디까지 왔냐면 있잖아요. 11조 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논리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11조는요, 이 개념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소속에 대해서 공동체의 조직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내가 내야 할 그 의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모든 소속된 사람,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뭐 건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 받고 뭐 혹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11조로 되는구나.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11조가 성전을 관리하고는 레위 사람들의 몫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을.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살아가요. 11조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더라? 성직자가 어떻게 되더라? 밭으로 도망가요. 밭으로 도망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느 날 교회에 목사가 안 보이고 밭으로 도망갔을 때 여러분들은 알아두십시오. 그렇구나. 도망갈 밭도 없지만. 그래서 11조라는 헌금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많은 시비가 엇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의 3장을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을 보시면 구약 성경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에 보시면 7절 말씀부터 보시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대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가 돌아간다.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와라. 왜 떠났냐? 돌아와라 하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8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드리지 않은 걸 뭐라고 말했냐면 도둑질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 도둑질해서 하나님 것을 11조 안 드린 건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이거는 많이 들었던 말씀에서 11조를 잘 들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믿고 아멘 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린 사람은요 커서도 11조 드리는데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100원 헌금 가지면 탁 10원 11조 탁 드리고 옛날에 헌금이 있잖아요. 정성껏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게 다 10개가 다 이게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게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이 인심을 팍 쓰셔가지고 9은 네가 써. 그리고 하나만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고마워요? 하나님이 야속해요? 9 너 써 그랬다고요. 요 얘기가 그 탤런트 강석우 씨인가요? 그분이 부인이랑 이 11조 가지고 얘기할 때 부인이 돈이 아까워 이 11조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다 원래는 다 하나님이 거거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걷어가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고, 9을 우리 쓰래, 9을. 고맙지 않아? 고마워. 그래, 9 써. 그래, 하나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11조로 구분해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를 드리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 그것을 도둑질을 한다 했어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10분의 2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은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건데 뭐가 이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이런 수입이 있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부하는 행위로서 도둑질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러면서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 드리면, 온전한 11절을 드리게 하면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기 말씀드려 쌓아둘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 경련이 내가 지금 10호봉, 20호봉인데, 자, 내가 10년, 20년 살았는데, 11조를 잘 드렸더니, 진짜 하나님이 쌓아주시더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손 들고, 집에 가서는 손 내리고, 야, 뭐 그렇게 했는데 쌓아주고, 뭘 쌓아주냐? 그런 분 계세요? 예, 여기서는 안 들고, 집에 가서 들고. 고민이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이것이 목사님들,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마치 어디에다가 투자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해, 딜. 예, 내가 하나님 회사에 내가 이만큼 내가 투자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득의 얼마를 내게 남겨주시는 거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죠. 이건 좋지 않아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정말 제대로 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쌓아둘 곳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11조를 그렇게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11조를 연구해서 그 11조 잘 들여서 생활의 경제적인 오히려 여유를 누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케이스들이. 이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으신 하나님은 수입을 늘려주시고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1절에, 말라기 3장 1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출을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예요. 예,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셔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혹은 수입을 늘림으로써 생애에 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 삶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길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헌금 생활을 잘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이 믿음의 체험이 필요해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헌금 생활을 못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분히 그냥 손실로만 생각해야지. 손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요, 기억하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내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래를 잘해가지고 큰 떼돈을 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드려야 할 의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다라고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더라. 채우시고 지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라는 얘기예요. 11조는 언제 드려야 되냐면, 제가 이제 헌금 생활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1조는 돈이 생기면은요, 그걸 뒀다가 나중에 드리려면요, 거의 못 드려요. 헌금은요, 바로 드려야 돼요, 바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11조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내일 되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에도 여러분들 얘기해드렸잖아요. 엄마가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헌금을 주니까 이 녀석이 그 헌금 가지고 교회 가다가 맨날 까먹는 거예요. 군것질을 하고 헌금을 안 드려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서 500원 헌금을 주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500원을 더 줬어요. 그래서 500원은 너 헌금하고 500원 너 까먹어. 이 헌금을 해야지. 그 녀석이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랄랄롤로 교회 오다가 500원짜리를 떨어뜨렸는데 하수구에 들어가 버린 거야. 이 녀석이 하는 말, 헌금 빠졌네. 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예. 하수구에 빠진 건 헌금이 빠진 거예요. 손에 있는 500원은 뭔데? 나 까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부터 쓰고. 그러니까 내일 되면 안 되고 헌금은요, 바로 드려야 돼, 바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이 뭐 이것만 있습니까? 11조 외에도 뭐 감사헌금이 있잖아요. 감사헌금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작은 감사, 큰 감사를 불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선교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교헌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해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선교헌금이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에는 우리 재정부에서 선교비를 재정부에서 지원해 줬어요.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우리가 내는 선교 헌금만 가지고 이 선교, 특히 해외 선교를 하거든요. 그 해외 선교에 지금 뭐 우리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게 한 200만 원 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지금 뭐 복사기 도와줄 수 있냐고 지금 왔어요. 복사기 526만 원, 재봉기 318만 원. 그 선교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요. 뭐 일본에서도 지금 선교사님이 앰프 해서 70만 원 보내주고 했지만은, 그런데 들어오는데 사실은 안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후원도 후원이지만은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 대회를 지원하는 것도 큰 거거든요. 지금 선교 대회 후원해달라고 와서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집사람은 가지 말라고 자꾸만 그래요. 근데 저는 괴로워요, 사실은.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인데, 가면은 돈이 없어서, 이거 신경 쓰이는 거야. 그리고 자꾸 다니면은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 가지 마. 뭐, 알았어. 아유, 정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들은 왜 꼭 그런 선교대회 같은 거 하면은 강사를 부를 때 왜 그 선교대회 비용을 같이 지불하라고 얘기하냐. 몸만 오라 그래도 내가 갈까 말까인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실이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돈이 없어요. 또 그들이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선교 현실은요, 우스꽝스럽습니다. 우스꽝스러워요. 이단이 혹은 뭐 비신학적인 사람이 1억 내면은 아프리카 선교사 1000여 명을 불러 모아놓고 집회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 1억 딱 내고. 그리고 뭘 가리킬 거예요? 이단 사상, 잘못된 신학 사상 가리키는 거죠. 정말로 바른 신학을 가르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선교헌금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래서 좀 우리가 지역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아니라, 또 제가 선교학을 또 전공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또 필요로 할 때는 좀 가서 좀 막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다니까, 내가. 네? 고마워요. 아휴, 고마워요.
권사님 혼자가 감사하다네. 이게 선교헌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재정에서 그럼 쓰지. 그 재정에서 쓰는 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여기 인건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커요. 예. 이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선교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외에 뭐 구제헌금, 그 다음에 구제헌금도 있지만은 또 신학교헌금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신학교를 잘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것은 신실한 신학교를 후원하면 좋겠다는 건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고, 이외에 이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의 유익이 뭐냐? 헌금의 유익,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내 신앙이 깊어져요. 내 신앙이 깊어진다. 에이, 헌금한다고 신앙이 깊어져? 예. 헌금하면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간 그곳에 애정과 진실과 정성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사무실 부목사님들의 이 책을 읽고 있어요. 교사 매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어느 목사님 추천을 해서 우리 이제 보는데, 이 책에 있잖아요. 이게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 이야기예요. 학생이 100명이었는데 1600명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100명 학생이 1600명이 될 수가 있어? 이유는 딱 한 가지. 교사. 교사 때문에, 교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사가 교회 학교를 뒤집어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교사가 어쨌길래? 여기 이제 그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공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교사에 대한 얘기는 이게 다 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교사가 어떠하냐가 그게 교회 학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산교회의 교사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니까 이 교사가 특징이 교사가 헌신을 해요. 헌신. 이 헌신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헌신을 할 때 왜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왜 애들이 나를 안 좋아하지? 왜 나는 능력이 없는 교사지? 한마디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애들의 말을 안 듣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는 교사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 드림교회는 교사들이 헌신을 한대요. 3가지 헌신한답니다. 첫 번째 헌신이 기도 헌신, 두 번째 헌신이 시간 헌신, 세 번째 헌신이 물질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 헌신. 그래서 물질 헌신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 쓸 때와 교회 돈 쓸 때 느낌이 다르대요. 여러분, 내 돈 가지고 아이들에게 떡볶이 사주는 거랑 교회 재정 청구회가 떡볶이 사주는 거랑 느낌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를까요? 강조하는 것이 헌금. 이 개념에서 말한 것처럼 내 돈으로 사비를 들어가지고서 아이들 떡볶이 사줄 때에 그때의 아이에 대한 사랑과 깊이가, 정성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교회 돈 청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쓰지 말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차비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 거기에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물질을 드림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가 진정한 회심은 호주머니가 회심하는 거라고 해요. 호주머니가. 주머니가 회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자꾸 받는 신앙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걸 거부하셔야 돼요. 드리는 신앙을 자꾸 추구하셔야 됩니다. 왜? 이 드리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어요. 마치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나가 싸운 군인들처럼
눈에서 초롱초롱 빛이 나고 그리고 뭔가 이 열정과 파워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드리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해놓은 거, 그냥 남이 주는 거, 이런 거 자꾸 이런 걸로 추구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드리는 신앙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쪼개서 나가는.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인데 거기에 일부를 내가 헌금으로 드렸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 못 쓰겠죠. 그게 복인 거예요. 다른 데 못 쓰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권으로 드려서 신앙이 깊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여러분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오늘 14절에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러잖아요. 이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게 뭐예요? 복음 사역에 참여한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을 도와줬어요. 16절 말씀에 한 번, 두 번 도왔다는 건 계속적으로 도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게 선물을 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깊어지고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헌금이. 근데 이게 어떻게 풍성하게 하냐라고 할 때 이 풍성하게 한다는 개념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풍성함이나 가정적인 평안이나 혹은 다양한 모습에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게 그 다음 나와 있는 바로 이거예요. 18절에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19절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채우셔요. 근데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D.L. 무디 은행의 그 은행의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예전에 제가 결혼 초기에 이 빌 419라는 편지를 받고 우리 집사람이랑 은혜를 받았어요. 결혼 초기에도. 정말 그때 얼마나 열심히 투철했는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을 때 10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11조 만 원 띄고 건축한 건 만 원 띄고 그리고 이제 애들 뭐 좀 사주고 차 타고 왔다 갔다 먹고 살기가 없었어요. 교회 갈 차비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집사람 눈물 날라 또.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정말 땡똥하고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데 보낸 사람이 빌 419라고 하고 보낸 사람이 편지도 안 왔어요. 돈이 없는데. 그 보니까는 여보 얼마 들었었어요 그때? 수표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제가 그때 저희 부부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진짜 허튼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빌립 419의 편지를 봤는데 거기에 우체국 소액한 돈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쓴 적도 있고요. 교회를 갔는데 집으로 돌아올 차비가 없었어요. 방충동에서 발산동까지 갔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안 믿는 집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는 엄마가 딸내미가 교회 다녀요. 딸내미가. 근데 자기 딸내미 그 교회 나가는데 담당 제 강도사 때인데 그 교육자 자기네 집 신방 좀 와달래요. 엄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일날에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엄마가 와달라 그러니까 딸내미 지도준도 고맙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대화 나누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오는데 그 안 믿는 엄마가 돈을 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집에 올 때 차비 쓰고도 남는 돈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공급하실까? D.L. 무디의 은행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D.L. 무디의 은행에서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은행장은 하나님, 지점장은 예수님, 은행 자산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대출 규모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이게 D.L. 무디 은행인데 하나님의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자산은 어느 정도 있다고요? 은행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D.L. 무디는요, 이걸 붙잡고 지금도 D.L. 무디 치카고 신학교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대주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거는 물질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을 헌금을 내라 그러고서 뒷짐지고 구경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너 이제 힘들어 죽겠지. 그걸 즐기시는 분일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거지인가요? 그게 아니죠. 드림으로 인하여 너의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거예요. 이 정도 줬더니 어떻게 쓰나 보자. 그냥 보니까는 아이고 넌 돈 더 줬다 가느냐, 너 인간 망가지겠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수입을 안 늘려주겠죠. 근데 보아하니까 제대로 쓰고 있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드리는 신앙을 자꾸 추구하셔야 돼요. 드리는 신앙. 아유, 아유, 그러세요. 아이고, 은혜가 되셔가지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권사님 진짜 저도 고마워요. 왜 고맙냐 하면 아시잖아요. 유순대 원사님. 정말 잘 섬기세요. 정말 제가 대접받으면서 감사했던 게, 권사님은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를 받아요. 학사 우회가 뭔지 아세요? 석사예요. 석사 우회가 뭔지 아세요? 박사 위에가 또 하나 생겼어요. 밥사예요, 밥사. 권사님. 박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네,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은 나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헌금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첫째는 헌금은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여러분, 누가 넘치는 연보를 하냐면 극심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드릴 때 이어지는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5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자신을 지켜 드렸다. 자신을 먼저 드린 거예요. 헌금은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리는 거냐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돈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이제 말씀에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게 되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얘기할 때는요, 헌금에서 어떤 자세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자세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최대가 아니에요. 최대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우리 이런 얘기 나온 거 알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부자가 헌금하면 헌금을 넣어요. 부자가 헌금을 해요. 근데 2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렙돈을 그에게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누웠다는 거잖아요. 엽전 2렙돈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최선이에요. 최선. 최선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릴 때 세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헌금을 드리고 나서 생색내면은 안 돼요. 헌금을 드리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주식회사의 일정 부분 주식을 내가 투자하고 주주 행사를 하듯이 내가 이만큼 돈 투자했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는 난 이런 권리가 있어.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돈 냈으니까 나도 한 목소리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헌금 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생색내고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자, 오늘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진정한 신자의 고백인 거죠.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예물을 바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쳤는지 몰라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죽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29장 10절 이후에부터 나오는 이야기 뭐냐면 10절 이후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나이다. 12절 말씀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저축한 것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아버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생활 우리 잘하고 교회의 헌금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실 때 열리고 주께서 채우실 때 채워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실 때 공급되어짐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과 결단이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위축감 들거나 혹은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부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